주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리는 여성 찬양대와 또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기 원하는 것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특히 5절과 6절을 통해 살펴보는 말씀인데요. 기도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합니다. 기독교인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무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같은가 다른가, 그것이 달라야 한다면 어떤 점에서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종교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신실한 교인으로 신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경건에 아주 중요하며 핵심적이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표현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교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영적 호흡이라면 그것은 참 하나님이요,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은 거짓이요,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게 물어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간명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참된 기도요, 바른 기도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요, 바른 기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기도는 일반 종교성에 따른 기도의 형태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님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와는 사뭇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될 몇 가지 주의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외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외식의 지목한 내용은, 외식이라는 말씀으로 지목한 내용은 5절에 저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때 그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는가? 이것은 기도로 대표로 되어지는 모든 종교적 경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시작해 갈 때 이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경건이란 형식과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서고자 했을 때 우리의 경건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가름해주고, 참 경건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인정될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되는 것인가, 이걸 나눠주고 분별하고 구별해주고 가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설명의 필요가 없는 너무 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명한 이치죠.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 임의로 주권적으로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 보통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뿐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왜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그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대상의 힘을 빌어서 원하는 바를 얻겠다라는 것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력성과 제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의 고백부터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보다 초월적 힘을 갖고 있는 그 신이라 믿음의 대상의 힘을 얻어서 원하는 바를 얻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같지 않은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우린 기도하면 효과를 보지만 저들은 기도해봐야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런 차이인가? 그럼 우리 안에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모든 것을 얻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해 기도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미 그것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소원대로 되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되더라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크게 줄잡아 붙드시고 나에게 사랑하셔서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그 응답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내가 욕심한 대로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신자라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게 하시고 원하는 기도를 또 응답해 가시고 결국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그 주권적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깊은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더 선한 더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를 향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주지 않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욕구대로 바라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세상의 다른 여타의 종교인들이 자기를 믿는 신의 대상이 힘을 빌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과 우리가 주 앞에서 주여 나는 연약한 자요 땅에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땅에 붙어 사는 자이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여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방향과 성질과 목적과 가치는 사뭇 다른 무엇인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존재를 하시는 방편이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목적이요 최종적 가치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실용성으로 기도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실용적 잣대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응답이 없으니 실용적 가치가 없으니 이 하나님께 내가 왜 기도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의 경건이 사뭇 열심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고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이 정도의 믿음의 생활하면 네가 좀 제법 잘 살아야 될 것이고 만세가 잘 될 거 자식도 잘 돼야 할 터인데 내가 가만히 네 인생 풀리는 것 좀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주는 걸 보고 그만하면 나도 믿을만 하겠다고 내가 그 결과를 보고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실용적 맥락에서 하나님을 수단적 방편이요 효율적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우리가 기도의 중심의 원리는 우리는 티끌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오심에 그의 존엄과 위엄과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와 그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앞에 놀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저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첫 걸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체 성질을 결정짓는 원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하다고 인정한다면 그와 같은 인식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보이려고 길거리에서 남 보는 데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외식의 그 외식은 단순한 무지요 실수가 아니라 영적 원리상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과의 충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이요 배도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어지니까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인 이상 자신을 높이는 일에 어떠한 내면적 태도나 동기도 기도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이요 그 기도의 가치와 의미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행태는 그 기도가 제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끝도 없이 이어지고 그의 목소리가 잘못 경건하며 그의 태도가 잘못 겸손해 보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은 가증한 것이요 망령된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참된 잣대와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예를 보면 우린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고 실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안수하여 세운 이후에 이자가 생각하는 관점의 왕직에 대한 의미의 해석이 하나님 보시는 마음과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를 대신하여 주님만이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의 참 머리 되시며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방과 같지 않아서 이방은 군사력으로 그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보호할 것이나 이스라엘은 너희의 힘이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는 간섭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요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13장에 가게 되면 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그 상황에 사울은 초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무엘이 속히 와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전 국민을 모으고 전투 용사를 모으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킬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함께 용맹 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방패로 삼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아 나가자. 이렇게 왕권으로 해서 전 국민의 의지를 총하로 모아서 나갈 터인데 제사를 드릴 타이밍에 자꾸 사무엘이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점점점 가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갈등의 순간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서 황급히 사기가 저하되는 국민들의 전투력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잠잠히 기다려 사무엘을 바라볼 것인가? 이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것이라. 자신은 왕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뜻에 따라 현실의 압박과 위협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온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블레셋이 한 걸음 더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올지언정 저들이 더 한 걸음 더 밀고 들어올지언정 저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속접시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느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나라의 성패는 주께 있느니라. 사무엘이 약속한 바도 올 것인지 비록 지체되나 하나님께 이 지체되는 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인즉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내가 할 말인가? 아니면 사무엘을 지체됨을 밀어놓고 스스로 제사를 드려 국민들의 사기를 모으는 전략을 택할 것인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인간적 생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제사로 드려서 흩어져가는 국민들을 바로 모으는 그런 일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사울의 선택은 그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나이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입니다. 사울이 변명을 했죠. 당신은 지체하고 전력은 약화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 왕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지는 그것입니다. 변명을 하였으나 그러나 12절 그 다음 13절에 사무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람을 보이려고 사람 생각에 좋아 보이는 일, 사람의 지혜에 따라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선택은 제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명하고 종교성으로 포장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오늘 주신 이 기도의 내용도 결국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네, 저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기도하기를 즐겨하느니라. 그럼 주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길 어귀에 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그 말씀은 어느 특정한 성질의 공간을 지정하여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한 공간, 예컨대 이 본당이 아니고 이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홀로 문 잠고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 자체에 어떤 특정한 성질의 공간을 지정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길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내적 태도에 대한 비평이요, 교정이요, 수정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골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잠그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너의 심령이 사람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너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명예심과 공명심과 자존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교만을 잠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을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는 말씀의 참 뜻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말씀의 뜻은 은밀성입니다. 은밀성입니다. 이 은밀성은 모든 우리의 경건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를 판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장 그 앞으로 올라가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함입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어찌 모르겠으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 자신 속에서 스스로 내면을 탐색하여 네가 스스로 너에 있는 모든 경건의 행동이 남에게 인정받고 그로 인한 칭찬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너 자신의 내면을 탐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경건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여 주의 광대하심과 크심과 그 앞에 그의 은혜를 입어 그의 자녀의 자녀로 서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할 때 우리 경건 안에 어떻게 너 자신을 높임이 있을 수 있겠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경건을 수단이요 방편을 삼아서 결국은 자기를 높이면 하는 말이요 태도는 주를 높이고 있으나 내면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있으니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요 숭배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스스로를 높이면 그것이 교만이요 교만은 망령된 일이요 그것이 곧 마귀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교적 경건에 대한 참된 지표를 아주 엄히 간단한 예로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건을 유지하는 기본적 인식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참 주인이시고 그가 온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그의 주권적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신가.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참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존재가 피조물이요 죄인된 자요 그런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 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관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지면 근데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깊이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 그 앞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내가 기도와 모든 구제와 경건을 빌미로 삼아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교만성이 주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줄기와 곱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안만수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며 읽으면 길 어귀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기도하는 그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내면적 영적 상태와 얼마나 다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가를 동과 서가 멀듯이 극과 극의 심령의 상태의 대조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1절과 139편 1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6절에 이렇게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은 다 아시고 내가 행한 내적 동기와 일의 결과도 주께서 아시니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7절과 10절 가게 되면 따라서 내가 그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 공간 어디로 내가 피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안목과 그 눈길에서 내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 가게 되면 설령 내가 절망과 흑암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조차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오매 무엇으로 내가 나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시죠. 13절과 16절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나면서부터 주께서 하신 바가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자아의식이 있기도 이전에 내가 나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내 교만과 내 자아의식이 있기도 이전에 내가 못해서 그저 결국 자궁 안에 결국 수정낭으로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지으신 자여 영원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알력을 피하여 어디 있겠나이까. 17절과 22절에 이러한 생각을 내가 알진대 내가 믿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살아갈 때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마지막 23절 24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23절 24절에 이 결론이 안만수 목사님은 적용이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이 주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주께서 아시오며
과연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주께서 시험하여 판단하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 분초라도 티끌 하나라도 모르신 것이 없사옵나이다. 주여 혹 내가 주 앞에서 악한 행위나 살펴보시고 주여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나를 덮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를 각성시키소서. 믿음 안에서 영원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처지를 주께서 하시오니 내 이 인생 이 모양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적 신앙 인식에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면적 태도를 가진 성도가 자기를 내어 보이려고 길 어귀에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두 손을 들으며 사람에게 내어 보이려고 경건의 제반 모습을 취하는 이는 실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기도자가 아니요 참된 경건자가 아니요 망령된 일이요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요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길도 저에게 깨닫춰 주옵소서. 제 자식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자식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기도하기를 여러 달이고 눈물 흘러 기도하기를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주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 지경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오랜 기도에 인고를 맛보게 하시고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내가 아온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저 자식이 자기 처한 이 고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사옵나이까? 주여 감당할 만한 힘 주시고 분별할 만한 지혜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오늘 밤도 치유하실 줄 믿나이다. 기도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면 안에서 주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신자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시편 139편에서 주여 내 마음과 뜻을 하시는 주께서 악한 행위나 보시고 나를 영화하는 길로 인도하소서의 뜻입니다. 이 기도가 이교도요 다른 종교인들이 자신 믿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도의 형식과 내용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경거를 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날마다 강구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믿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바에 향방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미리 아시오매 주여 주의 뜻에 합당하시면 지금이라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서 합당한 기도를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본질과 참뜻을 깨닫지 못한 채 참으로 안매한 자가 되어져서 미련한 가운데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기도를 또는 경건을 통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망령된 행실이 있을까 삼가 두려우니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삼가 주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옵시고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과 그 수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주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아우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